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4쪽쯤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증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마는 보릿고개를 넘어서게 되어진 이런 계기가 새마을 운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프리카나 이 어려운 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수를 오시는 분들이 가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을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가나안 농군학교이거든요. 김용계 장로님이 참 이 민족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훈련과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아주 박토를 사가지고 과수원으로 가꾸고 고구마를 심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혁명을 했던 박정희 의장이 김영계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배웠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지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큰 돌에 글귀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짜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희한한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래요. 북한 하나만 미국을 안 무서워한대요. 근데 미국을 안 무서워하는 북한을 또 안 무서워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래요. 예, 지금 메르스 때문에 몇 사람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우리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민족이 그 메르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요, 우리 민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메르스를 제가 가볍게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하면은 공짜니까는 막 그냥 어떻게든지 공짜로 나라 돈 좀 타먹으려고 하는 이 근성이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복지를 국가 재정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들고 안보를 지켜야 핵 문제는 관심조차도 없고 그냥 공짜만 바라고,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반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뭐 생각이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여간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노동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것을 비단 일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헌신해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선교회에 참여해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등록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부서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내 기본적인 예배는 드렸으니까 헌금은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헌신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교회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 일 시키면 짜증부터 납니다.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 왜 교회 와서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야구를 한다고 하면서 한 곳에서만 야구를 하니까는 거기 잔디가 죽더라고요. 다 파헤쳐서. 야, 왜 거기서만 하냐? 이쪽에 와서 해라. 끌어다 놓으면 또 딴 데로 가요. 끌어다 놓으면 또 딴 데로 가고. 야, 이놈들아, 목사님이 잔디에 아끼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너네들은 그러느냐고. 근데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혼자서 질갱이를 캐고 앉아있는데 저는 녀석도 붙들고, 야, 호미 들고 와서 질갱이 다 캐자. 그러면 몇 놈이나 붙어가지고 끝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정서가 이렇게 헌신을 싫어하고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일반 사회나 교회 안에서나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음을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일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리고 그 아담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각각 지어줬지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할 사명, 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밥 먹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로 밥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하고 밥 먹는 거지요. 학생들도 공부가 일이에요. 그냥 밥 먹기 싫으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 학생들은 공부하고 밥 먹어. 우리 장성한 분들은 일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었고요. 또한 신분적인 관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감당할 사명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좋은데 좀 일하는데 좀 시원찮아. 사람은 좋아. 근데 일을 시키면 일을 잘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너무 까칠해.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과 많이 충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은 일도 능률 있게 잘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죠? 아멘. 일도 잘해야 되고요, 사람도 좋아야 돼요. 성도 중에는 가장 믿음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든가 전도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또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역에서도 탁월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동역의 관계를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게 동업을 하면요, 같이 일해야지요. 한쪽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 동업자는 맨날 갖다 쓰기만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걔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 저봐, 자기도 안 지겠다고 더 크게 소리 지르네. 동역의 관계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없는 머리 없는 몸이 없듯이 교회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은 교회,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과의 그 일꾼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 주님과의 동역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당할 사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사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명이 없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거절하고 은혜만 있고 천국만 가겠다, 구원받겠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의심하고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건 축복의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누구에게 이러한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하신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악하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꾼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무엇을 악하다고 했느냐?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쟤네들이 오늘 짰나 봐요. 네, 둘이서 짰나 봐요. 네.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 둘이서 하여튼.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은 새롭게 제 이 말씀의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다라는 우리 생각은 못된 짓 한 것만을 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악한 거야. 뭐가 죄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뭐가 악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악한 거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것이 악한 거야. 그것이 바깥에 쫓김을 받아야 되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은 나는 시키면 안 해. 나는 스스로 하지.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나가요. 적은 교회 가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1인 면역을 해야 되고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숨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지부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모으지 않는 자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헌신이 없는 사람은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지요? 아니 왜 또 내숭 떨고 계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하나님과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찌 그분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냐 말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어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를 했어요. 주님이 모으시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모아놨는데 헤쳐보세요. 모아놨는데 헤쳐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갑절로 남긴 자에게는 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숙함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주님 사랑함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구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의 구조는 주님 사랑함과 사명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날이 갈수록 연약하여지고 있고 이 사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전락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정체성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혼돈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 교회, 특별히 영국 교회는 이제 완전히 교회와 등을 돌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의의 정치 문화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전도를, 노방전도하면 잡혀가요. 동성애자 줄에 서지 아니하면 목사가 벌금 물어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곧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법제화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래요. 그건 국가가 다 그 병원비를 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에이즈 환자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동성애자한테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떼 같은 그냥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잘못된 성생활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다른 데 세금 조금 잘못 쓰면 난리 법석을 치면서 그런 잘못된 생활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왜요? 걔는 가제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되려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고 난리지요. 저는 이 땅에 적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디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못 된다라고 하면은 우린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없는 교회는 성장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에 귀가 닳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이 없는 교회보다도 왜 교회다워지고 더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서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져봐서 알지만은 참 제때에 씨를 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성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가꿔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요, 잘 안 자라요. 비 한 번만 쫙 오면요, 쑥쑥 자라요. 나락이 언제 자랍니까? 장마철에 자라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요, 그 비를 먹고요, 물을 먹고가 아니에요, 비를 먹고 그런 거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곡식들이 쭉쭉 자라요. 산을 보세요. 비가 오고 나면요, 그냥 나무들이 그냥 푸르르고 무성해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농사가 되더라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뿌리는 자야. 바울이 말해요. 나는 심는 자, 나는 곡식을 뿌리는 자. 아볼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동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사역자의 동역의 관계와 하나님과 그 사역의 관계가 동역의 관계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낙심이 됩니까? 수고했는데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오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하고 주님의 시간에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동역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는 좋은 동역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경쟁을 해요, 경쟁. 주님의 일에 경쟁을 해요. 왜 주님의 일에 경쟁을 합니까? 그 결과의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의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사역의 결실의 기쁨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한 목적 안에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재능과 은사는 다르지만 영혼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무리 크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준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동역의 관계는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역의 관계,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다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전도할 때의 얘기예요. 전도할 때의 얘기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다음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그에게는 반드시 던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렬이가 찬양대에 안 서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안절부절이야. 성렬이가 딱 섰을 때는요, 베이스가 그냥 딱 받쳐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아마 친구 때문에 좀 그러는 것 같아. 그치? 친구 데려오고 친구 섬기를 하고 성가대를 좀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지 마시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다 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일하지 아니하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이 절대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면요, 그 공짜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요 헌신해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쓸모가 없어요. 일꾼이 아닌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꾼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섬김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실 적에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신라와 짝을 이루고 동역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가 주어진 일을,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이 주님과의 동역의 관계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한 후에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밭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밭이 있어야 소출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성도의 마음에, 성도의 영혼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30배, 조금 더 하면 60배, 아주 충실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려라.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실현돼야지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옥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옥토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옥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여러분 멈춰서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엔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의연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옥토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녀가 어떤 자녀는 잘 성장하고 어떤 자녀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운동회 가보면요, 어차피 1등 할 애 있고 꼴찌 할 애 있거든요. 예? 그건 재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뭐 기를 쓴다고 뭐 꼴찌 할 애가 1등이 되는 법이 없어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은 한 1등이 꼴찌 하는 일도 별로 없고요. 왜 우리는 내 새끼가 1등 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같은 말씀을 배우면서도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듣고 가는 거지 말씀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듣고 가지 말고 받고 갑시다. 바꾸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고 가라, 받아서 가라 이 말이에요. 듣고 가지 말고 마음에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맨날 듣고만 가, 말씀을 듣고만 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야 되는데, 듣는 자만 있어, 받는 자는 없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옥토가 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받았잖아요. 그죠? 더 받았죠? 자기가 일한 대로 받았잖아요. 자기가 일한 대로 받았어요.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 마음이 박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길짝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들어갈 것이 없어요. 들어갈 것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맺는 가지는 더 은혜를 주셔서 더 받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려라. 뭔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는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었던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까운 거지요. 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료가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집은 나무, 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신앙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하지 못한 교리에 의해서 인본주의고 기복주의이고 복음을 퇴색시킨 상태에서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상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은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은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지 옥토가 되고 곡식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전통이고 유전이에요. 습관이에요. 아니다고 하는 거 알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버려요. 이게 무서운 잡초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냥 팽개쳐놨더니요, 고구마보다 풀이 더 커버려요. 풀이 더 커버려요. 그 풀 때문에 고구마가 하나도 안 돼.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열심히 가서 풀을 뽑습니다. 요만하게 올라올 때부터 쏙쏙 뽑아버리니까 뽑기도 쉽고요, 고구마가 잘 자래. 좀 구경 좀 해봐요, 가서. 목사님이 농사 지은 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력이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이고 불신적인 세상 속에서 어릴 때서부터 들어온 잘못된 전통, 유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습관, 이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구간의 명간이라고요. 안 버려요. 안 버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라. 잡초를 뽑아버려라. 여러분, 잡초는 뽑혀지고 깨져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잡초들이 발각이 돼야 돼요. 잡초들이 발각이 돼야 돼요. 그 콜라비아하고 양배추를 심었더니요, 벌러지들이요 얼마나 달려드는지. 벌러지들이 다 진액을 빼먹어. 근데 떠양볕에 가서 그거 잡아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부리고 앉아서. 그런데 이놈들이 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 자꾸 뒤집어 봐야 되고, 건들면 또르르 떨어지니 이거 잡기가 어려워. 연구를 했지요. 주여, 저거를 어떻게 잡으리까? 그랬더니 핸드 청소기 있잖아, 핸드 청소기. 그거 가지고 가서 잡아라 하는 지혜가 생겨요. 얼커니 빨리 날이 밝거라. 날이 밝기를 고대했다가 그거 충전시켜가지고 가가지고요, 딱 써가지고요, 윙윙윙 하니까요, 쪽쪽쪽쪽 빨려 들어가. 얼마나 쉬운지 말아. 집에서만 쓰지 말고 밭에서도 좀 써보세요. 그 핸드 청소기가 그렇게 좋아요. 조그만 놈들이니까요, 그냥 쏙쏙쏙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빨리 잡아줘야지 농사가 되지. 그냥 내버려 뒀더니요, 이것들이 다 잡숴버려요. 아무것도 수출이 없는데 올해는 참 배추 농사 잘 질 것 같아. 콜라비에 많이 수출이 나올 것 같아. 내가 좀 드릴게. 오늘은 오디도 드릴게. 오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내가 따느라고 고생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내세요. 창피해요? 싫어요? 아니에요. 깨져야 돼요. 뽑혀져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동역자다, 또 하나님의 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 이건 사실 같은 것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지고 집을 짓지요. 벽돌 하나가 홀로 있으면 안 돼요. 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벽돌하고 하나가 돼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벽돌 하나 굴러댕기면요, 일하는 사람 걸리져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 왜? 귀찮아. 창피해. 힘들어. 그러니까 난 교회는 나갈 테니까 자꾸 이런 것 저런 거 하라, 뭐 가입하라,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하는 곳에 벽돌이 그냥 홀로 굴러댕기면요, 일하는 사람 걸리적거려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게 한다니까요. 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상합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관계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건 뭡니까? 그 반석이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터로 삼은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사회 개혁을 위해서, 환경운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필요한 일들이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주어진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토록 듣고 그토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느냐 하고 하면 일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받는 일,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천국 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내가 거룩하여지고 진실해지기만 원했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일꾼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신령한 일과 육적인 일들,
함께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서 그랬잖아요.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함양읍으로 내려가야 될, 예배당이 함양읍으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 환경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밭 며칠만 안 가보세요. 예? 밭에 며칠만 안 가보면 호랭이 새끼 나오잖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손이 갑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길 좋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좋아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는 저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제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예? 지금식으로 말하면 제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고요. 호랭이 새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는 걸 보면요, 제가 마음이 애리고 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이나 영혼을 돌보는 일이나 예배당을 가꾸고 환경을 가꾸는 일, 여러분이 이런 환경을 누리는 것은 우린 맨날 뭐 시골에서만 있다 보니까 별로 좋은 거 못 느끼지요. 제가 저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예쁜 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잔디밭을 좀 매도록 좀 여러분이 드리고 잔디밭도 좀 매보세요. 그냥 거기서 뛰어노는 것만 시키지 말고, 야, 이 좋은 잔디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애들하고 잔디밭도 매보시고요. 나무도 가꾸어 보시고요. 꽃도 심어 보시고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이 일 때문에 간다, 저 일 때문에 간다. 그리고 쑥쑥 빠져버리고.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책임 있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목사 앞에도 좀 충성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예배당을 돌보는 일, 청소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엌에서도 감당하시고 주일학교도 감당하시고 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안 하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데 달려 있음과 같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렸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렸음을 믿으시고 두 가지 일, 주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헌신하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셔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고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목사님이 하시고 저 일은 다른 집사님이 하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1분 동안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주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일,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어떻게 동역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함께 섬겨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갑절로 남긴 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남겨주셨듯이 맡겨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신령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일꾼이 되는 것은 귀찮고 힘든 것이라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것도 은혜요, 감사할 일이요, 충성할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각자가 각자의 분량대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